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미션 필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선교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영적인 전쟁으로 비교하면 옛날에는 전쟁이 Cold War, 미국, 소련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요즘은 Terrorist War, 전쟁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고 있고 적들이 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도 막 섞여 있습니다. 지금 미션 필드가 옛날에는 저쪽이었고 미션을 보내는 곳은 여기였었는데 요새는 이제 섞여지는 것입니다. 미션 필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셔너리들도 변해야 합니다. 미셔너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옛날에는 여기서 저쪽으로 보내는 것이 선교였는데 지금은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도 선교사가 돼야 되고 또 선교사님들이 가는 것도 선교사님들이 있어야 합니다. 21세 선교는 I, we, here, there, 나도 선교사가 돼야 되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되고 여기서도 선교를 해야 되고 저쪽에서도 저기 가서도 선교를 해야 되는 21세 선교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는 예수가 없는 그 마음이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선교사는 예수를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선교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21세에 그러면 선교 스트래티지 계획도 우리 계약도 바뀌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백발이신 선교사님들께 여쭤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선교지로 몇십 년 전에 갈 때에 배를 타고 갔다. 지금 배를 타고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지만 갑자기 은혜가 되잖아요. 배를 타고 가셨다. 그리고 또 가시면서 거기다가 관을 가지고 가셨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선교사님 뵈면 마음이 그냥 울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배를 타고 관을 가지고 가셨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선교지에 죽으러 간다 그런 마음 자세도 있지만 돌아오질 못하니까 관을 가지고 가신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왜냐면 비행기 타고 오면 되니까. 조금 아프면 비행기 타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21세기 그것만 이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비행기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선교는 관의 마음 자세와 비행기의 스트래티지를 테크놀로지와 비행기의 스트래티지를 써서 테크놀로지와 트랜스포테이션을 같이 써서 21세의 선교를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에서 한 구절씩 이렇게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썼습니다. 1집, 2집으로 아마 연결해서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8년 동안 누가복음 강해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누가복음을 쭉 생각하면서 누가복음의 중점 절수가 9장 23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게 누가복음의 에센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누가를 쓸 때에 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즉, 그러면서 누가를 쓸 때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 뭘 자세히 살폈다는 겁니까? 그때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신 곳에 찍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 사람들을 하나하나 인터뷰하면서 누가복음을 쓰는 것입니다. 누가를 생각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쭉 갈릴리로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를 누가가 쭉 같이 걸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본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아이위트네스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누가복음을 씁니다. 예를 들자면 배에서 아이가 뛰는 것을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엘리자베스가 배에서 아기가 움직였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간증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걸 씁니다. 성령께서 그걸 인도하셔서 누가복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갈릴리, 예루살렘까지 쭉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사도복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제자행전, 누가행전, 제자행전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돼야 된다. 선교는 어디서 시작하냐?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시작하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인도하는 것이 선교, 그런 성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요한을 21절에 용서하신 다음에도 또 다시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해라. 나와 관계를 가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있어라. 나의 말씀을 들어라. 나와 같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해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길이 넓어지면 안 됩니다. 좁은 길로 항상 다녀야 됩니다. 핏자국이 있는 좁은 길, 별로 인기가 없는 길, 파퓰러하지 않는 길, road less traveled by, 좁은 길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쫓아가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얘기겠죠.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안 따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바울의 신학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랑을 personifi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는데,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 다 외우셨겠지만 많은 생각을 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갑자기 사랑 얘기를 하다가 어린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가 왔다가 장성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사랑 얘기를 하다가 어린아이와 어른 얘기는 하나, 오랜 메디테이션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기주의적인 마음, 내 죄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마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때 점점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람,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내 욕구를, 내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입니다. 애들입니다. 성교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점점 내 마음을 싸워서 이길 때 장성하는 것입니다. 그로우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애들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누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선교지에 왜 문제가 많습니까? 나라에 왜 문제가 많습니까? 애들이 많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누구 말을 자꾸 들으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교회에서, 한국의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어른들로 가득 찬 선교지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쭉 생각해보면 아마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생각하시면서 가장 어른이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라.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오래 참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저는 정목사예요. 정목사는 오래 참고 정목사는 온유하며 마음이 좀 찔립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하면 아마 토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하며 회개가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쫙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비교하면서 회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비교하면서 경배가 나옵니다. 회개와 경배가 계속 내 생활이 될 때 예수님을 따라가고 배우게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NO 하라는 얘기죠. 십자가를 지고 yes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와우, 이게 크리스천 삶입니다. No, yes, 와우, 이게 크리스천 삶입니다. 혹시 설교를 잊어버리시면 이것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no, no, 죄 no. 죄뿐만 아니라 그냥 괜찮은 것도 예스하면 안 됩니다. 왜? 더 좋은 것을 예스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스해야 되기 때문에. TV 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드라마 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No, yes, 와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제가 지금도 젊었는데 더 젊었을 때에 어떤 40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한 50명의 킴랜시라는 미팅인데 50명의 젊은 목사님들을 놔두고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40년 동안 배운, 한 교회에서 40년이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대로 40분이었습니다. 40년 되신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들에게 내가 40년 동안 배운 두 가지의 레슨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 젊은 목사님 막 적으려고 듣고 싶었습니다. First,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라. 와, 성령 충만하라. 듣던 얘기지만 그분이 말하는 성령 충만과 내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레벨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라. 깊이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좋은 말씀을 두 번째로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살고 가르쳐라. 먼저 살고 가르쳐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가르쳤으니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내를 사랑하라. 설교를 했으니까 요번 주만이라도 설거지 좀 하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양말도 제대로 갖다 놓고 사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말씀을 전했으니까 살라고 하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은 먼저 살고 가르쳐라. 그렇게 하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설교를 좀 못해도 은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내가 사는 삶으로 벌써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요약하는 것이 말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할 때 내가 더 인사이트가 있고 통찰력이 있고 깊은 설교를, 왜냐하면 살기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있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진국의 국물에 진국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별로 설교를 못해도 은혜가 되지 않는가. 먼저 살고 가르쳐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살고 가르쳐라. 성령 충만하라. 먼저 살고 가르쳐. 예수님을 따라가라. 누가복음의 요약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사도행전의 요약입니다. 이 말씀을 아마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수님 먼저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 매일매일 따라가는 성도, 예수님을 따르게 인도하는 성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eyewitness, 내가 보고 그 본 것을 전하면서 죽을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Jesus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나를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예수님 따라감을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남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나? 히브리서 13장 7절을 제가 아주 싫어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싫어하는 말씀이 마음에 찔리기 때문에, 좋아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7절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본받으라, 따라가라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완전 말씀을 알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돼, 맞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설교를 생각하며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인도하는 자들의 성경 공부하는 말씀을 생각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자신을 따라오게 인도하십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박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여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인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행실을 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끝까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나? 주님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끝까지 가지 않는 분들을 보고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합니다. 행실의 종말을 보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후회되는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일학교에 1년만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그 가르친 아이들한테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되는데 고 1년만 본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살면서 그 종말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싫어하시죠, 이 말씀? 하루 가르친 아이한테 평생 나를 따르라, 내가 본이 되는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저도 지금 마음이 무거운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학생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들, 선교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정 목사님, 제가 좀 바보 같은 거 아시죠? 그렇게 물어봐요. 진짜 좀 바보 같았어요. 그렇게 똑똑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목사 될 때 가장 한 가지만, 내가 두 가지 얘기하면 제가 바보 같으니까 기억은 못하지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얘기하면 한 100가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양 잡아먹지 마라, 양 죽이지 마라, 뭐 이런 생각이 막 나다가 한마디를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는 네가 영적인 그룹의 리더가 될 때는 네가 그 그룹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냐면, 혹시 설교를 잘 네가 못할지도 모르지만 주일날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설교를 했다고 해보자. 잘했다. 어린 심령들이 막 마음이 뜨거워졌다.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난다.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생각을 할 거야. 그때 흩어져서 막 기도할 때,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막 기도하다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막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이렇게 봅니다. 왜? 자기가 얼만큼 한 것이 많이 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가 만약에 5분 후에 기도를 때 끝내면은 얘가 5분 한 다음에, 야, 내가 기도 많이 했다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1시간 후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 55분이 지난 다음에도 내가 기도를 더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날 것이다. 즉, 그룹의 리더, 설교자,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을 디파인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자다. 네가 사는 만큼 너는 가르칠 것이다. 먼저 살고 가르쳐라.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남을 따라가게
인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겁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한 구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은혜로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좋아하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에게, 좀 마음이 약한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보면은 너희의 완벽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너의 한 발짝, 너의 프로그레션, 퍼펙션이 아니라 프로그레션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겁고 힘드시지만 오늘 한 발짝 가면 됩니다. 그 한 발짝 간 만큼 남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진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셔야 됩니다. 오늘 어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일 오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틀 후에 내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 글피에 내일 모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날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SIM이라는 미국의 선교단체, 세계 선교단체지만 미국 US 보드로 거기 있습니다. 보드 미팅을 1년에 샬럿에서 3번 하는데, 한 번은 꼭 선교 은퇴하신 분들의 빌리지에 가서 보드 미팅을 합니다. Sebrings, 플로리다에서 보드 미팅을 하는데, 거기서 가면은 은퇴하신 선교사님들로 그 한 마을 하나에 꽉 차 있습니다. 한 100몇 명 되시는 것 같습니다. 방 하나에서 이렇게 100몇 명이 모이셔서 이 같이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냥 은퇴하신 정도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걸으시는 분, 옛날에 배 타고 가셨던 분들, 관을 가지고 가셨던 분들, 그런 분들로 꽉 차 있습니다. 한 분이 적어도 뭐 4, 50년은 섬겼다고 그래요. 제가 뭐 27년 목회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명함도 못 내놓는 데입니다. 4, 50년 선교하신 분들, 100몇 명이 되신 분들이 모여서 막 웃으시면서 얘기해요. 그 빌리지의 길 이름들도 나이제리아, 뭐 케냐, 뭐 이 길 이름들이 그렇습니다. 아무 집에 들어가도 은퇴하신 선교사님들께서 차를 주시면서 자기 간증을 해주십니다. 그 주름쌈 사이에 낀 간증들, 흰머리에 연결된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신 분들입니다. 100몇 명이 그 방에서 같이 있다가 잠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 방에 있지만 그 생각이 날 때, 기도가 날 때 그 방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 분 한 분들, 그러니까 40년, 50년 됐지만 한 30년이라고만 생각해도, 100명이 훨씬 넘지만 100명이라고 생각해도 그 안에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따라감을 생각해 보니까 한 명이 3,000년이라면 100명이 넘으면 3,000년의 예수님을 따라감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3,000년 예수님의 발자취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젊은 목사로서 끝까지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으신 분입니다. 그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인도합시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당신의 종들로 이 교회에 가득 차고 이 한국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이분들이 세계 각지로 퍼져서 남은 다른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당신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